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솟겠네. 승리는 우리의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에 오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127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24장 23절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성령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그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한 학기를 끝내는 학기말 시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또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에 맞는 또 결과가 또 주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다메섹에서의 경험으로 잘못된 지식이 완전히 피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이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가감없이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게 된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입술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재판의 과정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두 번째는 그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나눔의 본문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고 작정한 장로들과 함께 지금 그 재판장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조금 짐작이 가실 텐데요. 지금 1절을 보니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더들로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수준의 어떤 레벨에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와, 인사말이 보니까 대단한 아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변호사의 그 현란한 그 말솜씨가 참 사람의 마음을,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적으로도 언급을 하겠지만 태평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제일 고칠거리가 어딘 줄 아시죠?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유대 땅입니다. 이 유대 땅의 잦은 테러에 인해서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실 텐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온난이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의 변론 이해가시죠? 정말 사람이 듣기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이 듣기에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이 변호사 더들로 참 누구에게 고용되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큰 비용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받았겠죠. 지금의 변호사 좀 기본이 보니까 500이더라고요. 500만 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지원인데 이 지원 변호가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얘기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기본이래요. 기본. 행정사가 300이고 아참 이건 뭐 이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는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도 만족해야 되고 또 좋은 결론을 또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야? 바울 사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또 30터치와 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가 얘기한 몇 가지 사실들 유대인들의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까? 아니죠. 로마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한 거. 유대사회가 안전한 거. 하지만 소요 사태가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바울 사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소요 사태들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난 도시들 또 팔레스타인 사건들 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는 그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 그리고 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요. 참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의 계수라고 합니다. 이단의 계수 치밀한 계산 아래서 저도 이 단어를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단 하나 였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비화하는 단어로 또 말하기도 하고요. 신흥 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부각시키는 단어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든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누가 있습니까? 리더들이 다 있었어요. 세워진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잘못된 주장이다. 거짓 주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죄. 여러분 맞습니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정결제. 이 정결 의식을 가졌어요. 이방 땅을 다니면서 있었던 것을 씻어내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로 그 정결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오늘 그걸 하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의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의 유죄를 이끌기 위해서 사형형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 어떻습니까? 아나니에게 정말 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이런 거짓말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 여러분 지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개의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요? 유대 종교, 유대교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쩌면 지금 이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권력이 또 있습니다. 어디요? 로마 권력입니다.
정치와 힘의 권력 아닙니까? 지금 정치와 힘의 권력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이 큰 위압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위압감 앞에 바울 사도의 이제 변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정말 온갖 입 바른 소리, 정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인데요. 저는 이제 14절부터 한번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얻기를 힘쓰나이다. 할렐루야.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을 재물을 가져와서 나중에도 이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이 욕심을 냅니다.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단어를 듣고 이 벨릭스 총독이 돈을 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벨릭스란 이 총독이 어떤 이면 노예 신분이었어요. 원래 노예 신분이었는데 얼마나 이 출세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 과정을 거쳤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노예였던 사람이 지금 총독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또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아멘. 11절에 보니까 며칠이라고요? 예배하러 온 지 열 이틀 만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 이틀 만에. 여러분 열 이틀 만에 어떻게 이런 더들로가 얘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말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연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정말 팩트 체크를 통해서 변호사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바울 사도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교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 총독 말 한마디 않고 변론하라고 할 때 머리만 끄덕이거든요. 표정만 짓거든요. 그리고 거짓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 그리고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정말 이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앞에, 두 개의 권력 앞에 정말 바울 사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주눅들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그 길 가운데 그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인 우리는 어떤 길에 있어야 됩니까? 그 진리의 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길입니다. 이런 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길, 정말 화려하지 않는 길, 조명도 없지만 정말 자연 그대로의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외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포위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조차도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유약감으로 우리를 현혹케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짓누르고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 정말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는 것,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두 가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나저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권력자들이 갖지 못한 거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바울 사도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 날에 온다는 거,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날이 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단 1시간 1년, 5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이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고요. 이 시대 한국 땅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신앙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도 좋고 여러분 돈 잘 버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잊지 말자고요. 그 죽음의 허상 앞에서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시대는 교회를 더욱 핍박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연합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도들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들로의 이 두렵고 아나니아도 두렵고 벨릭스도 두렵다면 그 앞에서도 고난도 죽음도 두려움이 될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있었고 부활신앙이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나누었던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분양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돕게 계십니다. 지금 그 권력자들, 유대 종교의 리더자들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 사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의 장로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 사람 아부하기 좋아하는 이 변호사와 이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최악의 환경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 바치려 할 때 여러분 준비된 양은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그 귀한 그 아들이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참 하는 말 앞서 보셨지만 그 최악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인간 최악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닮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 바로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나타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요? 나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나의 환경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22절에 이 고백처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23장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릭스처럼 더들로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합니까? 여러분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 그것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진리,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결코 우리는 좌절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요, 오늘 그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물질로 힘든 사람도 있고요. 병으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이슬란드가 하나님 대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네팔에 하나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아버지 피해가 난 지 이제 6개월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모로코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러시아전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의 영들 폭력의 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민족과 열방 한 영혼을 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덩어리들이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자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아뢰 힘으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노임 앞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권력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 부활의 시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폭력의 영들 살인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 세우신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자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빨로 하나님 치료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치료받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혈관의 병들로 인해서 심장이 나쁘고 하나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장의 위치가 원위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